오늘 말씀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 12번째 사람으로, 근데 오늘은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과 헤롯을 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여러분 머릿속으로 잘 떠올리시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않다.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나에게 말하여 줘서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동방박사들과 헤롯이에요. 이거는 성탄절만 가까이 오면, 크리스마스만 가까이 오면은 모든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이고 또 성극으로도 많이 하죠. 그동안은 성극으로 많이 했는데 또 가만히 살펴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하고 있잖아요. 큰 주제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있거든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무엇하셨다? 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거든요. 근데 작은 나라니까 예수님이 나셨다는 소식을 우리 이 성경 말고 다른 데도 보면은 목자들이 받고 가서 경배했다. 소수의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인물은 아닌가 보다 소문이 퍼질만도 한데 워낙 조심스럽게 했는지 조용하게 했는지 몰라도 그렇게 크게 소요는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작은 동네에서 일어난, 작은 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헤롯 왕이라는,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신약 성경에 거의 한 5명 정도가 나오는데 같은 가문 속에 있긴 하지만은 똑같은 헤롯들은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헤롯 대왕,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헤롯 대왕은 우리가 이제 유아 살해 사건,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은 전부 다 무엇해라? 죽여라고 명령했던, 왜 죽여라고 명령했냐면은 오늘 읽었던 이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났다는 소식을, 왕이 났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혹시나 내가 깔보고 비천하다 여기는 저 베들레헴이나 또는 갈릴리나 그런 촌동네에서 난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런 곳에서 혹시나 개천에서 용이 나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왕으로 마땅한 나를 무엇할까봐 끌어내릴까봐 이 사람이 2살 미만의 아이들은 전부 다 무엇해라? 남자는 미리 싹을 쳐놨던 그 유아살해 사건으로 유명한 왕이 바로 이 헤롯 왕입니다. 헤롯 대왕 때에 예수님은 무엇하셨습니다? 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는데 그 헤롯 대왕은 그 예수님을 무엇하지 못했느냐? 만나지 못했습니다. 만날 기회는 있었지요. 뭐라고 했냐면은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데 저희들이 뭐 하러 왔습니다. 저희들이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니까 헤롯 대왕이 박사들을 부르죠.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이거 뭔 말이야? 그런 말이 있어? 그랬더니 서기관들과 제사장,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 성결 꿰뚫고 있는 사람들, 성경을 통으로만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어디 몇 장 몇 절 하면 탁탁탁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정확하게 말해줬거든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의 왕이 저 베들레헴에 난다는 말씀이 구약에 있습니다. 그래? 그리고서는 동방박사를 부르죠. 그 베들레헴에 난다는 말이 있으니까 거기 한번 못 해보시오. 가보시오. 그리고 혹 진짜거든 나한테도 못 해주시오. 알려주시오. 내가 가서 못 하겠어. 나도 경배하겠어. 라고 얘기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정말 그가 말했던 대로 내가 가서 나도 경배하겠어 했다면 그는 누구를 만날 기회가 있었던 것이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기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러나 만나지 못했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는 예수를 만난 사람과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두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과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고 어떤 사람이 예수를 만나지 못했는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너무나 지금의 대한민국의 시국과도 참 맞는다 제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뜻하신 바가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니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기 동방박사라고 했는데, 동방박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고스랍니다. 마고스. 마고인 맞아요. 이제 마고스는 복수, 마고인은 단수입니다. 이 나중에 여러분 뭐 성화나 그런 보면은 마귀라는 말도 많이 써요. 마귀가 아닙니다. 마귀, M-A-G-I에서 마귀라고 하는데, 그 마귀라는 말은 어떨 때 쓰냐면은 점성술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별을 보고 점치는 사람들을 점성술사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했냐면은 동방에서, 그래서 메데나, 페르시아의 점성술사들이 별을 보고 연구하던 이들이 저 별은 왕이 났다는 것을 말하는 별이다 하고 추측하여 왔다. 점성술사.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이야 우리들이 점성술사야. 그러면 우리들은 뭘로 여기냐면 이제 무속신앙으로 많이 연결을 시키는데, 그 당시엔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점성술이 단순히 우리 생각하는 점치는 정도가 아니고 천문학을 연구하는 것과도 연관이 매우 깊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당시에 제사장 직급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라고 보는 것이 마땅하고, 더 나아가서 카톨릭에서는 이들을 무엇으로까지 했냐면은 이들이 왕이었을 것이다. 동방의 작은 나라들의 왕들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6세기나 5세기 경에는 천주교에서 이 동방박사 세 사람에게 이름도 말해줘요. 이름은 검색하시면 나와요. 근데 그건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그렇게 할 정도로 그들을 추대했다 이 말이죠. 아무튼 이들은 점성술사 또는 천문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었을 것이다. 메데나, 바사, 페르시아에서 온 인물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들이 2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럼 이들이 보았던 별은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혜성이 그때 막 했을 것이다, 뭐가 했을 것이다 하는데,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별이 이제 동방박사가 베들레헴에 갈 때까지 떴다. 그러니까 저녁에만 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밤에만 무엇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은 뭐 언제만 쫓아오는 거냐? 밤만 되면은 별 쫓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동방박사에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동방박사들이 별만 잘 쫓아서 왔다면은 어디에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베들레헴으로 가야겠죠. 근데 어디로 갔습니까? 왕궁으로 바로 갔죠. 지금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의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보았다. 그러니까는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별 보고 갔으면은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갔다는 것이냐? 왕궁으로. 우리는 다 이유를 압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왕이 난 것을 의미하는 별이니까, 상징한 별이니까 어디로 가야겠다. 자, 이 동방박사들은 하마터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할 뻔했어요. 왜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상식, 또는 다른 말로 하면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편협한 기억 때문에, 생각 때문에 그는 잘못하면 예수를 만나지 못할 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나 예수님 만나고 싶어, 예수님 만나고 싶어. 그랬더니 어느 날 문득 한 별이 나타나, 진리의 빛이 나타나, 생명의 빛이 나타나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영원토록 멸망치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쫓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별을 볼 때에 이 동방박사들은 무슨 별로 봤느냐? 왕의 별로 봤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왕으로만 오시는 것이 아니었고 이 세상의 구원자이시자 하나님이시자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어 온 생명을 대속하는 구세주로서 오셨다는 것을 그들은 알아야 몰라요? 몰랐단 말입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는 그는 누굴 거야? 왕일 거야 라고 하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만 가지고 그 별을 쫓아갔단 말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우리들도 예수를 쫓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믿고 쫓느냐?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좋아. 예수 믿으면은 사업 성공해. 예수 믿으면은 병 고쳐져. 예수 믿으면은 내 삶에 묶였던 물질이 풀려. 건강이 풀려. 뭐가 해결돼. 사람 사이에 묶였던 게 해결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다 뭐야? 만사 형통 장땡이야. 라고 믿고 예수를 쫓는 사람은 하마터면 무엇을 할 수가 없는 것이냐? 진짜 예수를 만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들은 지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사고방식과 생각으로 저 별은 왕이 나타나걸 말하는 별이고 그 왕은 어디에 나는 거야? 왕궁에 나는 거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건 그들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예수를 쫓겠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조차도 여전히 크리스마스는 다가오는데 참된 예수를 만날 생각은 없고 저마다 자기가 원하는 예수를 만나고 싶어서 엉뚱한 곳에 가서 예수님을 못하는 것이냐? 찾는 겁니다. 유대인 왕이 어디 가셨습니까? 그런 이들은 자신들의 만족을, 자신들의 이 비어있는 것을 해결해주고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존재를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그에 가서 기꺼이 무엇할 것이냐? 경배할 겁니다. 다 받으십시오. 다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에게 납작 엎드려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하마터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뻔했었던 자신들의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과 상식과 가치관 안에 갇혀서 예수를 쫓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이제 이유는 말해보도록 할게요. 3절 읽어보시죠. 3절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의미가 있어요. 헤롯 왕이 소동하는 것은 이해가 되죠. 당연하죠. 지금 헤롯 왕은 이렇게 됩니다.
제가 조금 역사를 이야기할 테니까는 쉽게 간략하게 할 테니까 그냥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조, 또 여러분 또 왕조 하면 또 그래서 나랑은 상관없는 것이구만. 벌써 이렇게 하지 마시고, 왕조가 뭐냐면 하스몬 왕조입니다. 하스몬. 모르는 단어 나온다고 여러분 이렇게 벌써 정신 딴 데 가시면 안 돼요. 하스몬 왕조예요. 그런데 이 하스몬 왕조가 자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에돔, 모압과 같은 근방에 있던, 사실은 같은 나라나 마찬가지였어요. 같은 사람들이랑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 변방이죠. 하지만 그 에돔 지역에 있었던, 에돔 지역도 자기들과 무엇하려고 자기들과 친하게 지나기 위해서 가까이 끌어들입니다. 그러면서 에돔에 있었던, 그래 이두메 지역이라고 하는데, 에돔 또는 이두메라고 합니다. 이두메 지역에 있었던 헤롯이 무엇이 되느냐? 왕이 됩니다. 헤롯이. 그리고 이후에 로마의 황제가 헤롯이 있고 그 헤롯의 손자가 바로 누구냐면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 헤롯의 손자가 헤롯 대왕이에요. 이 헤롯 대왕을 로마의 황제가 이스라엘의 무엇으로 해두느냐? 왕으로 세웁니다. 이 사람이 누구다? 유대인의 왕이다 세웠다는 겁니다. 어려웠어요, 여러분? 하스몬 왕조가 몰락하고, 하스몬 왕조에서 몰락하기 전에 이두메 지역도 에돔 지역도 포섭하려고 했었고, 그 가운데에 헤롯의 손자인 이 헤롯 대왕이 로마에 의하여서 무엇이 되느냐? 유대인의 왕,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근데 이 헤롯 대왕이 세워질 때에, 이 헤롯 대왕은 어디 지역 출신이냐? 어디 지역 출신이라고 했죠? 에돔, 이두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변방 사람이기 때문에 중심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중심에 있었던 하스몬 왕조의 사람들과 뭘 하느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정략 결혼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변방에 있었던 자신의 과거를 못하고 과거를 지워내고, 또한 헤롯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성전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수룹바벨이라는 성전, 이게 구약 성경에 수룹바벨 성전을 짓거든요. 수룹바벨 성전을 증건하게 되는데, 그 수룹바벨 성전이 아직 다 증건되지 않는 것을 증축하고 더 화려하게 뭘로 만들어 버리냐? 성전을 지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장 기억에 남는, 솔로몬 성전 이후로 가장 큰 헤롯 성전을 건축해버려요. 그러니까 자신의 변방에 있었다고 하는 출신을 지어내기 위해서 중심부와 못하고 결탁 결혼을 하고, 또한 성전을 건축하고, 더 나아가서 로마와 내가 매우 친밀하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저쪽 바닷가 쪽으로, 이스라엘 바닷가 쪽에다가 가이사랴라는 도시를 만듭니다. 그건 황제에게 바치는 도시예요. 그래서 성경에 가이사랴 나오죠. 이게 시저라는 말이거든요. 로마의 시조, 황제의 칭호죠. 가이사랴 도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야 유대인의 마음을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로마의 환심을 살 수 있는지, 내가 그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아주 빠삭하게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까지 갔죠. 거의 약 47년 정도를 왕위에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얼마 있지 않아서 헤롯 대왕은 죽습니다. 근데 아무튼 오랜 시간 동안을 왕위를 해요.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데 유대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말을 듣고 못했다는 것이냐? 소동했다는 거예요. 소동. 흔들렸다는 것이죠. 그럴만해요? 안 해요, 여러분? 헤롯 대왕이 그토록 부지런하고 다방면으로 환심을 살려고 했던 그 근간은 무엇이냐? 자신의 출신과 언제든지 무엇할 수 있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버림받고 언제든지 로마에게 무엇할 수 있다고 하는, 버림받을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이 이 헤롯 안에는 늘 있어요. 그 두려움, 언젠가는
그는 자신이 유대인의 진정한 왕이 될 수 없는 출신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로마에 의하여서 무엇되어졌을 뿐, 세워졌을 뿐, 유대인들에게 진정한 왕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이 헤롯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불식시키고자 다방면으로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 중독자였어요. 일 중독자. 저것도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하지 않으면 내가 무엇할 수 있어? 죽을 수 있어. 내가 배척받을 수 있어. 라는 두려움을 가졌던 인물이었는데, 그런 인물에게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점성술자를 넘어선다고 그랬죠, 제가 여러분. 천문학자들이라니까요. 근데 그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와서 뭐라 하냐?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데 어디에 나셨습니까? 당연히 어디에 나실 텐데, 왕궁에 나실 텐데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헤롯 왕이 소동이 일어난 것이죠. 두 번째로, 헤롯 왕과 누가 듣고? 온 예루살렘. 이건 이해가 좀 안 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소동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긍정적인 의미의 소동이 아니고 부정적인 의미의 소동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소동되는 것은 이해돼요. 누가 왔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 왔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니까 소동되는 건 당연한데, 예루살렘은 왜 소동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 당시 예루살렘이라는 나라는, 예루살렘 도시는 한국으로 말하자면은 어느 정도냐? 강남입니다. 강남입니다. 제일 잘 나가는 도시요. 최고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물론 예루살렘에도 최빈민들이 있긴 하지만은 어디 나라들, 여러분 서울 가도 빈민들은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은 최고의 사람들, 종교와 정치와 경제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누가 났다는,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소식을 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정권이 바뀔 때 가장 민감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솔직히 저와 여러분이 정권 바뀌면은, 물론 사업하시거나 못하시면은 좀 민감할 수는 있는데, 솔직히 저와 여러분 같은, 왜요? 좀 불쾌하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동급으로 두니까요. 동급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비슷해요, 여러분. 누구 밑에서는 다 동급이냐? 아니, 저희 아내가 이번 주에 뭐 하다가 조금 미국에는 복권이 아니고 슈퍼볼 그런 거 있대요. 슈퍼볼인가? 슈퍼볼이에요. 아무튼 복권 비스무리한 건데, 거기는 땅덩어리도 크고 인구도 크니까는 금액 차원이 틀려요. 거기는 당첨되면은 2조 몇천억이래요. 얼마? 2조 몇천억? 근데 거기서 뭐 세금 떼고 실제로 하면 1조 몇천원. 나 같으면 그냥 얼른 떼어줘요, 여러분. 얼른 떼어줘도 뭐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1조면은 얼만큼인 거예요? 1조면은, 그래서 저희 아내가 또 말해요. 하루에 1억씩을 쓰면, 하루에 1억을 쓰면은 1년 동안 몇 억을 쓰죠? 하루에 1억씩이니까 1년이면은 365억이죠. 누가 5조라고 지금 365억이잖아요. 1억씩 쓰면은 365억, 1억 있는 사람, 1조 있는 사람한테 365억 껌이에요, 껌 아니에요? 그냥 뱉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365억인데 그거를 10년 동안 쓰면 얼마예요? 3,650억이잖아요. 20년 쓰면 그냥 하지 마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대충 어마어마하다. 근데 그거 그렇게 쓸까요? 어디다 놓으면은, 은행 놓으면은 이자만 해도 여러분. 그러니까 30 몇 세의 남자가, 미국에 있는 남자가 그 돈을 받았대요. 나중에 추적을 해봤대요. 이 사람 뭐하고 사는가.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뻔하나 뻔하지. 돈 있으면 또 분명히 뭐 도박하고 마약하고서 그냥 다 잃어버리고 뜯기고 살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엄청 잘 살아요. 대저택에서. 또 이 남자가 결혼을 안 했대요. 제가 볼 때 의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아주 화려하게 하는 거죠.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산대요.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정권이 바뀔 때 누가 제일 서민 얘기다, 이제 서민 얘기. 저희 같은 서민이 정권 바뀌면 민감해요, 여러분. 에휴, 바뀌었나 보네. 우리 마음에 좀 안 드는 사람이 된 것 같다면 에휴, 잘하나 보자 하는 것이고, 좀 마음에 들면 잘했으면 좋겠다. 그냥 이 정도입니다. 영 못하면 못하는 것이고요. 촛불 들고 야광봉 들고 나가는 것이고요.
그런데 제일 예민한 사람 누구냐? 이 힘에, 권력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제일 예민한 건데,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그걸 상징을 해요. 가장 힘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가 태어났다고? 왕이 태어났다고?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왕에게 무엇 해야겠네? 어떻게 해야 다음 왕에게 무엇 할 수 있을까? 잘 보일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헤롯 왕은 또 예루살렘은 전부 다 그 마음 깊숙한 곳에 무엇이 있느냐? 뿌리 깊은 불안감을 늘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뿌리 깊은 공허함을 늘 가지고 삽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들고 있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힘을 찾아야 되고 권력을 찾아야 되고 그것에 빌붙어야 되고 그것에 아부해야 되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자가 어디에서 하는 것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나의 이것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왕이 누구냐, 왕이 어디에서 태어나냐가 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의 교회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관심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새 사라지고 교회가 힘의 중심이 되어서, 교회가 권력이 되어서, 종교가 능력이 되어서 그 능력이 어떻게 하면 빌붙어서 나의 안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 빌붙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전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여러분 죄송해요. 저희 모형교회 작은 교회예요, 큰 교회예요? 왜 자신 있게 말을 못하세요? 우리 모형교회 작은 교회, 큰 교회예요. 장로님, 저기 장로님, 저희 모형교회가 작은 교회니까 큰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 곽중근 장로님, 저희 모형교회가 작은 교회니까 큰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저희 모형교회 작은 교회죠. 저희 장로들이 바른 말 하신 것이죠. 작은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어디를 가야 돼요? 큰 교회를 가야죠. 큰 교회를 가셔야죠.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시는 거예요. 큰 교회를 가야 큰 교회의 시스템, 큰 교회의 많은 혜택들, 큰 교회의 많은 프로그램들, 여러분 그거 좋다고 저도 있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만약 그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것은 뭐 없는 호빵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찐빵인 거예요. 모형교회는 작아도 돼요. 그런데 모형교회가 작은 건 자랑이 아니에요. 모형교회 자랑은 무엇이 되느냐? 우리는 작아.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는가? 나는 왜 이 작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가? 큰 교회 가야 사업을 하려고 해도, 장사를 하려고 해도 큰 교회를 가야 인맥이 있어야. 그러나 나는 왜 이 교회를 다니는가? 난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온다 이겁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나에게 만족이시라는 것을 믿고 나온다 이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소리를 헤롯 왕은 듣고 소동을 일으켜요. 예루살렘은 듣고 소동을 일으켜요. 왕이 바뀌었어? 그럼 내가 그동안에 잘하고 있던 건 어떻게? 난 또 이제 누구에게 빌붙어야 되지? 히브리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일생에 매여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못하는 자들과 같으냐? 종노릇하는 자들과 같아요. 헤롯 왕은 권력에 매여, 헤롯 왕은 성공에 매여, 헤롯 왕은 자신의 왕위를 유지하는 것에 매여서 일생에 매여 못하느냐? 종노릇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로 오지 않고 어디에 태어나지 않으셨잖아요. 그 왕궁에 예루살렘에 태어나지 않으셨다고요.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그는 베들레헴이네. 베들레헴. 베들레헴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 빵집이라는 말입니다. 베트, 집, 레헴, 빵, 빵집. 이거 언제 나오죠? 룻기에 보면은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10년 만에 모압 땅으로 갔다가 10년 만에 남편이 잃고 자식 둘이 잃고 돌아가고자 할 때에
무슨 소식을 듣고 갔느냐? 내 고향 베들레헴에 다시 추수가 있다는 말을 듣고 들어가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다시 곡식이 난다는 것을, 다시 추수가 나는 것을 하나님이 그 베들레헴에 빵집인데, 이름은 빵집인데 곡식이 나지 않아, 추수가 있지 않아서 빵을 만들 수 없었던 그 마을에 다시 그 빵이 있게 되었다. 곡식이 있게 됐다. 추수가 있게 됐다. 생명이 있게 됐다는 말을 듣고 나오미가 못하느냐? 룻과 함께 돌아가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똑같아요. 베들레헴은 무엇이냐? 그래서 이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6절 함께 있습니다. 6절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라. 이 말씀이 성경에서 약속한 말씀이었는데 이미 구약 성경은 신앙이란 무엇인지를 보여줬어요. 우리가 믿고 쫓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에서 나셨다?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 만왕의 왕이 말씀의 육신이 돼요. 낮고 천한 육신이 돼요. 저 낮고 천한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 못 하셨다? 나셨다. 심지어 어디 안에 말구유에 누여 태어나셨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본질이에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말구유에 태어난 것을 원하지 않아요. 목사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걸 할 때마다 여기 보면은 5절에 4절에 보면 왕이,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어보죠, 여러분.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에 바삭하니까 금방 대답을 해요. 어디서 납니다? 6절에서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바삭하니 알고 있던 이 사람들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동방 박사들 가서 뭘 보고 왔어? 몰래라도 헤롯 대왕 몰래라도 뭘 보고 왔어요? 만약 하면 나한테도 말해줘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대장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물어볼 생각이 추워도 없었습니다. 왜냐?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기는 하지만 성경에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쓰여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베들레헴이라는 촌구석에 태어난 그 왕이 어찌 왕일 수가 있겠으며 그가 어떻게 이 높은 자리까지 올라올 수가 있겠으며 어떻게 그런 촌구석에서 태어난 자가 이 나라를 로마로부터 구원할 수가 있겠어라고 그들은 무엇했다는 것이냐?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은 성경에는 쓰여 있지.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꼭 누구네 모습과 같으냐? 꼭 우리네 모습 같죠?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나의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성경에 근데 그거만 써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그 예수가 부활 승천하시며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들은 가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라? 증인이 되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못하리라.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성경에는 그렇게 쓰여 있지만 실제로 현실은 달라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에 쓰여 있기는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예수님은 나와는 멀어. 예수님 나와 멀고 돈이 나와 가까워. 주먹이 나와 가까워. 권력이 나와 가까워. 성공이 나와 가까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도 있다면은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성경 말씀은 알고 있었지만은 누구를 만나지 못했느냐? 예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곳에 계시지 않아요. 오히려 의외의 곳에 계셔요. 너희들이 내가 배고플 때에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내가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지. 주여 주여 우리가 언제 당신한테 먹을 것 주었고 마실 것 주었고 입을 것을 주었습니까?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이 소자 한 명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는 그렇게 쓰여 있지. 하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뭐가 있어? 헤롯 왕도 온 예루살렘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성경에 대해서 알았지만, 그는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권력과 힘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가장 중심에 있었지만, 그들은 사실 누구로부터는 가장 먼 자들이었느냐? 하나님으로부터는 가장 먼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빌부터 자신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고 만족하게 하고자 하는 것에 빠져있었던,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허울을 뒤집어 쓴 우상 숭배자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웁니다. 성탄절이 가까웁니다. 우리들은 겉껍질 보고서는 믿지 속 잘 모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가 모두 하나님 당신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오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고서는 겉껍데기는 허울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입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한탕, 한몫 또는 조금이라도 내 무엇인가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는 속은 우상 숭배를 하는 배교자인 것입니다. 그는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찌하시겠습니까? 7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이 참 헤롯이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불렀대요, 여러분? 가만히 불렀대요. 그 가만히 불렀다는 것은 누구 모르게냐? 부하들 모르게, 제장과 서기관들 모르게 가만히 불러서 무엇하느냐? 어디서나 나면은 8절에 나면 나한테도 뭐 대줘? 알려줘. 그럼 내가 설마 죽이겠어? 가서 나도 무엇 할 테니까, 경배할 테니까 라고 말합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9절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길에 공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이고 뒤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참 동방 박사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는가? 이 동방 박사들이 다른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고 있는 중에 천사가 꿈에 알려주어 이렇게 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있죠. 오늘 본문에는 9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이렇게 했습니다. 왕의 말을 듣고 간다는 것은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뒤에 보면은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그래서 여기는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동방 박사들도 못했느냐? 그런가 보다 했을 거예요. 뭐야? 어떻게 된 일이야? 분명히 왕이 난다고 그랬으니까 어디서 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도 여전히 편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방박사에게 꿈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하여 알려주십니다. 이 헤롯이 그를 못하려고 하는 것이니, 죽이려고 하는 것이니까는 가라 했단 말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우리 모르거든요, 여러분. 우리 잘 몰라요. 알면서도 하고요. 근데 동방 박사가 특별했던 건 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했다는 것이냐? 알려주셨다는 거였어요. 너 그쪽 길로 가면은 안 돼. 거기에 내가 있지 않아. 네가 가는 그곳에 내가 없어. 네가 말하는 그 예루살렘에, 네가 생각했던 그 왕궁에 나는 있지 않으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저보다 신앙의 연배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신앙을 어떻게 걸어오셨습니까? 신앙의 길을. 우리는 존 버년이 썼던 철로역정에 있는 책의 내용과 같이 하자면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오, 거룩한 곳 나의 아버지 집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근데 그 크리스찬이, 그 기독자가 그 먼 도성으로 가는 길 가운데에서
무엇 버려두고 가느냐? 자기의 묶였던 죄의 짐 벗어버리고 무엇 들고 갈 집보따리 하나만 들고 나중에 무엇 차고 전신갑주 차고 그리고 무엇 하는 것이냐? 그 먼 도성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간중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탐욕으로 집착으로 유혹으로 부로 명예로 그의 발목을 잡아칩니다. 넘어지기도 했고 지체하기도 했고 주저하기도 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혜자를 보내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도울자를 보내셔서 다시 일어나서 가. 이쪽 길이 아니야. 잘못 들어서 저쪽으로 가야 돼. 계속해서 일러주시고 그 기독자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아 자신의 발길을 돌려 원래대로 가야 될 그 도성으로 향하는 길에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계셔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자리로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매번 현실은 달라라고 말하면서 어쩔 수가 없어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예수를 믿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믿는 건데 매번 현실만 이야기하실 거면은 믿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신앙이라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가운데서도 신앙의 꽃을 피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아는 예화 가운데 이런 게 있는데 한 분이 수도원에 갔대요. 수도원에 가서 수도승한테 수도승이 만났는데 수도원에서 머무르려고 이 수도승이 그렇게 말하답니다. 뭐든지 필요한 게 있으면은 나한테 말씀하십시오. 그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뭐든지 필요한 게 있으면 나한테 말씀하십시오. 그럼 내가 필요한 것을 주겠습니다. 준비해주겠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뭐든지 필요한 게 있으면 나한테 말씀하십시오. 내가 그것 없이도 만족하며 살 수 있는 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여러분, 기독 신앙이란 그런 거예요. 근데 교회는 정반대죠. 뭐든지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여 당신에게 못하게 주겠습니다. 주겠습니다죠. 그건 신앙이 아니란 말입니다. 신앙은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버리고자 하는 것이고 신앙은 얻고자 하는 것이 단 하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는 늘 그것에서 벗어나요. 왜요? 다른 걸 들어요. 잘못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 있어. 왕은 여기서나 여기로 와야 해. 예루살렘으로 와야 해.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못 들으셨을까요? 그런 것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도울자를 주셔서 선생을 주셔서 스승을 주셔서 여러분들을 알고 그쪽 길이 아닙니다. 이쪽 길로 가야 된다. 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이 들으신 적이 없으셨을까요? 있습니다. 수도 없이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 덕분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나오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가는 길 가운데에 또 다른 수많은 목소리가 아유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아니 그렇게 빈궁할 것 같으면은 그렇게 어려울 것 같으면은 그럼 뭘로 예수 믿나? 아 다 잘 되라고 믿는 거 아니야? 아 예수님이 우리의 여러분 그거 거짓말이니까 그거 믿지 마세요. 어디 교회 가면은 요즘에 교회 가면서 그런 거 많이 보는데 팜플렛이나 플랜카드에다가 예수 하나님은 당신이 무엇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거 거짓말이니까 그거 믿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아이, 그거 딱 들어도 뭐잖아요, 여러분? 거짓말이잖아요. 내 행복이 뭔데요, 여러분? 여러분 행복이 뭐죠? 행복은 천차만별이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찔러야 행복을 느낀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남의 걸 몰래 너무 좋아 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 평수가 넓어야 행복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행복이 아니고 성경적인 표현을 하자면 뭐라고 하는 것이냐? 사람의 욕심, 정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못 하신대요. 저희 아이가 아빠 나 이거 사줘. 뭔데? 아, 야 이게 좋은 거야. 아빠 사줘. 뭔데? 락스. 뭐 하려고? 마시려고. 그럼 제가 네가 그거 마시면 행복하니? 행복해. 아빠는 네가 행복하다면 좋다. 아빠도 좋다. 그래요? 하임아, 행복이란 건 그런 것이 아니야. 아빠 나 이거 먹을래. 뭐 사탕 몇 개? 10개. 한 번에? 한 번에. 그럼 제가 그럼 너 행복하냐?
아빠 나 사탕 먹었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표정 봐봐. 그래, 네가 행복하다니 아빠도 못하다. 행복하다. 제가 그래요? 사탕 고소해서 빼다가지고 쓰레기도 던져버리죠? 하이마, 행복이란 그런 게 아니야.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길 원하시죠.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길 원하셔요. 근데 어디 교회에다가 그런 거짓말을 플랜카드에 적어가지고 짝짝 찢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거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거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에, 어려움 가운데에, 환난 중에 우리가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들에게 피할 길이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시고 바위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박사들은 그러한 천사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리고 그 별이 나왔더니 천사의 말을 듣고 나와봤더니 그 별이 가지 않고 못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전 그래서 그건 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김용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김용훈 목사님, 군산 중동교회 원로 목사님이셨고 소철하셨지요. 노삼회 목사님하고 연이 있고 해서 이 자리도 몇 번 오셔서 모셨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분이 오실 때마다 그분은 똑같은 설교를 하셔요. 어릴 때는 전에도 들었던 건데 또 저거 하시네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신이 어떻게 그 자리에 군산 중동교회를 짓게 되었는가, 시작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맨날 하셨는데 거기에 나오는 거, 내가 새벽 기도하고서 나오는데 하얀 빛이 골목으로 하면서 내가 그냥 그걸 못했더니 쫓아갔더니 없어졌는데 그 자리가 뭐였다고. 그 자리는 나예요. 전 이 빛이 그런 빛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을 곳을 그냥 혜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무슨 혜성이냐고요, 운석이냐고요. 하나님의 빛이 동방박사들을 불러 인도하여 우리입니다. 예수 만나야 될 우리를, 그 빛이 우리를 불러 우리대로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우리들의 그냥 가지고 있던 관념대로 저기 계실까? 여기 계실까? 들어갔다 나오는데 천사를 통하여 무엇하여? 깨워서 일깨워서 아니야, 나왔더니 그 빛이 무엇하지 않고 나를 버리고 부르신 그 빛이 버리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서 깜박하면서 우리를 못하는 것이냐?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 있어, 나와.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이게 성탄이에요. 나는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여전히 있는 것 같아서 교회는 나오긴 나오는데 그리스도인이긴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빛을 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요. 어디로 가야 될지, 뭘 쫓아야 될지, 무엇 가운데 있다 보니까는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부와 술 취함과 그것 가운데 빠져 있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필요한 것 있으면 나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겠습니다 아니고 어떻게 살지 필요한 것 있으면 나한테 말하십시오. 그것이 없어도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게 살 수 있는 법을 알려주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에이 필요 없어 그런 거는 라고 한다면 당신은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맞습니다. 나 그걸 원합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쫓아서 갔고 드디어 어디에 도착하느냐? 금방 전까지만 해도 어디 있었는데? 화려한 왕궁에 있었는데 지금은 저 촌구석 베들레헴. 그들이 의아하지 않았을까요? 뭐야 여기? 이런 데서 뭐가 나? 왕이나?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갔을 때에 거기에 왕이 계셨습니다. 11절 함께 있습니다.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의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물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박사들이 나이가 적진 않을 것인데 그는 그 아기를 보고 여러분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때가 있죠. 경이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죠. 여러분 경이로움, 사람이 경이로움이라는 걸 느낄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는 저는 그런 경험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있긴 있는데 아주 작은, 저는 저희 아이랑 그 시골에 갔다가 그러면 이제 갈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이제 꺾어서 이제 주면은 좋다고 노니까 그러는데 하다가 이제 쓸어보다가 그 갈대가 말파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잎인가요? 이게 갈대 잎이에요, 권사님? 그거 보면은 쓸어보다 보면 부드럽기도 하고, 야, 이거 이렇게 부드럽게 됐을까? 모양이 어떻게 이렇게 생겼을까? 그럼 거기서 우리는 뭘 느끼게 되느냐? 경이로움을 느껴야 돼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생겼을까? 근데 어떤 이들에게는 그냥 버려버리는, 짓밟아버리는 것이 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국을 지나면서 대한민국에서 2024년 12월 이 시국을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내면서 우리는 우리가 미처 잊고 있었던 경이로움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약하다고 여겼던 것들에 있습니다. 제가 한강 작가의 책을 후딱 읽어보고 소년이 온다라는 책을 후딱 읽고 거기 보면 그런 문절이나 문장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모든 약한 것, 억압받는 것, 짓밟힌 것, 그것의 이름이 바로 광주였어 라는 문장이 있어요. 우리는 그동안 짓밟히지 않고 짓밟히는 존재가 되거나 또는 적어도 짓밟히는 존재는 되지 않기 위하여서 살아가느라고 경이로움을 상실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짓밟히는 자들과 억압받는 자들과 눈먼 자들과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짓밟히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는데 그 십자가의 경위 앞에서 그를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은 짓밟히지 않기 위하여 애쓰고 오히려 짓밟는 것을 묵과하는 일을 얼마나 수도 없이 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골을 지나면서 모든 짓밟혀지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억압받는 것을 보면서 죽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 베들레헴, 예루살렘부터 버림받은, 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짓밟힌 그 동네에 만왕의 왕이 태어나신 것을 그들은 목도했고 그에게 경배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가장 낮고 천한 곳에 계시는 짓밟힌 이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주님 여기에 계셨었군요. 내가 그동안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황금과 당신은 왕이십니다. 유향과 당신은 구원자이십니다. 몰약과 당신은 대속자이십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려 이 자리에 계시는 짓밟힌 이들과 계시는 상실된 이들과 계시는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한 여러분 모든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